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4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함께요.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해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새벽에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창세기 지금 12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우리 말씀들은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진실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집계조상으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75세부터 세상을 떠난 175세까지 약 100년간의 일들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의 최대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후손인 이삭을 희생제사로 드린 사건이에요. 이러한 이삭 희생제사 사건을 절정으로 해서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하고 다음 시대의 주역인 이삭이 중심에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 제사 사건을 다룬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뜬금없어 보이는 아브라함 동생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동생, 바로 이 나홀의 가계를 언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쓸데없이 낭비되어지기 위해서 쓰여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앞뒤 연결이 안 된 것 같아 보이는 내용들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이 다음에 쓰여질 내용에 서막이라든가 암시라는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안을 기록한 것은 나중에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내용이겠습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이 리브가가 태어날 혈통인 나홀의 가정을 미리 지금 언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4장과 25장에서 다뤄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배경을 지금 사전에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함족 계통의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셈족 혈통의 리브가와 결혼시키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과 언약의 그 양대의 핵심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과 언약, 예, 바로 거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 혈통의 형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허락된 가나안 땅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의 형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허락된 가나안 땅을 받는 이 두 가지를 다 한 번에 이룰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셈족의 여성인 리브가와 결혼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 혈통의 형성을 성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리브가와 결혼시킨 그 다음에는 가나안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함으로써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이 소명과 언약의 양대이신 두 가지, 즉 한번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백성과 땅. 네, 바로 그것입니다. 백성과 땅을 획득하는 의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인 나홀의 가계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동생 나홀이 밀가와 결혼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당시에는 이 소식이란 것을 인편을 받거나 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의 집안 사람 소식을 전달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메소보다 지방에서 온 여행자였거나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방문객 정도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먼 곳의 소식이라는 것은 이 여행자들의 입술, 여행자들이 전하는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홀의 결혼 소식이 기록된 것은 나중에 있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나홀의 손녀 리브가 사이에 결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홀의 결혼 소식이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삭과 리브가 이 둘 다 셈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족속이 누구 족속이라고요? 셈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나홀은 이스마엘이나 야곱처럼 소실에게 난 4명을 포함해 총 모두 12명의 아들이 있었으며 그 아들의 이름은 그들이 이룩했던 민족을 이루는 각각의 부족 명칭이나 지명이 되었습니다. 나홀의 아내 밀가는 이 나홀의 조카로서 나홀에게 8명의 아들을 낳아주게 돼요. 그러니까 고대 족장 시대까지만 해도 바로 이와 같은 근친 결혼 풍속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율법이 주어진 모세 시대 이후부터 근친 결혼을 삼가하거나 금기시하는 그 풍속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기 1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율법에 제정되기 전에 구약의 족장들이 이렇게 친척 간에 가족 간에 혼인하였던 것은 결혼 제도를 친히 창안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당신의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 비상적이고도 그리고 특별하게 잠시 동안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왜 허락하고 나중은 왜 허락하지 않았냐? 이 질문을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죠. 이때만 비상적이고도 특별하게 잠시 잠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 나홀의 가계를 파악하시는 가운데 이 가계도가 갖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계도가 갖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깨달으시고 그에 따라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번만 다시 보도록 하실게요.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자, 어때 복잡해 보이십니까? 간단해 보이십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계도는 생각 의외로 간단하게 지금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열된 이름은 총 18개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21절의 아람이라는 것은 아람 족속이 아니에요. 그무엘의 자녀의 이름이고 아브라함도 나홀의 형제였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나머지 16명이 이 나홀의 가계도를 설명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홀은 아내 밀가와 8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은 기록된 것처럼 우스, 부스,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부드엘입니다. 그리고 첩, 르마와 데바, 가함, 다스, 마아가를 낳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21절부터 24절까지 전후 좌우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자의 이름은 2명뿐이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가계도가 그래도 간략한 편이고
그리고 여러 명의 이름이 있는데 성경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름은 몇 명이라고요? 2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리브가와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삭, 나홀의 자녀 부두엘의 딸 리브가, 결국 이 이삭과 리브가라는 2명의 인물의 결혼이라는 이 중심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주변 인물들의 이름을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인물들은 누구를 받쳐주기 위한 이름인 것입니까? 부두엘의 딸 리브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집중시켜주기 위해서, 조명시켜주기 위해서 굳이 여러 명의 이름을 등장시켰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 모두가,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다라는 성경 말씀을 믿고 나 하나의 그 믿음을 굳게 세운 일에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 하나가 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 외에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나를 영적 대표 삼았다고 우리가 계속 고백을 하잖아요. 그 나를 영적 리더 삼아 주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업을 이루신다. 아멘? 네, 우린 그 사실을 믿고 우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그런 경우를 보곤 합니다. 나는 교회는 잘 다니진 않아. 근데 나는 그래도 종교는 기독교야. 직분은 받았지만 바빠서 교회 잘 못 가. 그래도 나는 때가 되면 헌금도 하고 때가 되면은 절기헌금 이런 것들은 해. 내가 교회는 잘 못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할 거는 해. 그런 내가 있어야 그래도 교회가 잘 돌아가지 않겠어? 내가 제일 헌금을 많이 해. 하지만 나는 교회는 못 가도 내 가족들은 교회를 잘 다녀. 즉, 지금 나는 믿음이 별로 없지만 교회에 할도리는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내 가족들이 대신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홀의 가계도에 등장하는 주변 인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즉, 리브가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변에 믿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그들을 주변 인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리브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부두엘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지금 나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의 그 믿음의 분량 역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리브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주변인, 바로 리브가가 어떠한 출생 경로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혈연의 흐름을 알게 해주는 마치 설명글, 그냥 설명해주는 글 정도와 같은 존재, 그게 만약에 우리라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하나라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나름 열심히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설명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알아두고만 몰라두고만이 존재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테두리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테두리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는 거.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느 테두리 안에 들어있냐, 내가 어느 터울 안에 들어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오롯이 잘 성취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서 잘 발현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느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변 인물 정도로 기록되고 많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은 자, 하나님이 제대로 쓰실 자로서 인정해 주는 그 이름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서부터 계속 특별한 혈통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직계조상으로서 이 소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가장 멀리는 가인으로부터 구별된 셋 혈통이었고, 또한 가까이로는 함과 야벳으로부터 구별된 셈 계통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혈통의 구분이라는 것은 모든 형제가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의 반열에 들게 된 야곱의 12아들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고, 이 야곱의 12아들에 이르러서 한 특별한 민족, 곧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그 태동을 위한 혈통 분리는 일단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순수한 혈통의 보존만을 위한 혈통 보존이라는 것은 완전히 종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가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저를 고백하실게요. 나의 지금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유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에 이르러서 이 선민 이스라엘 혈통과 정체성이 확립된 이후에는 더 이상 구분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구원 확장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내 옛 테두리 안에 있던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의지하는 테두리 안에 있어서는 확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점부터는 반드시 버릴 것은 버리고 성장해야 될 것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옛것을 붙잡고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어져야 될 그 테두리를 붙잡고서는 이 확장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혈통 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지경을 낮추거나 깨 부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확장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그 민족을 통한 구원 확장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즉 변화된 우리,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발전하는 우리,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를 통해서 확장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내가 깨어지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와 이 깨어짐의 근간은 이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걸 빨리 인정하고 깨어 부수어서 더 이상 분리될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확장의 영역. 그렇습니다. 확장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삶으로 적용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나라는 한 사람이 믿음을 제대로 갖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나만 믿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과거의 믿음에 기반해서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범위 내에서 멈춰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적과 목표 역시도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것이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 사명은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나도 믿고 우리 가족도 믿어야 돼요. 나도 믿고 나에게 붙여준 영혼도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르게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영혼들,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영혼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변화가 필수이겠습니까? 나의 변화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변화이죠? 과거와의 분리된 모습, 이전과는 분리된 모습, 그것이 반드시 필수라는 것이죠. 예, 만약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한 사람이 매우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 좋은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만 뛰어난 믿음을 가졌고 정작 내가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실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서는 절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신앙이 좋은 자, 믿음이 좋은 자, 하나님께서 쓰실 자 온전히 인정받기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신앙, 우리 공동체에 있는 대표가 되는 누군가의 그 좋은 신앙이 나를 대변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신앙의 샘플 혈통으로 만드셔서 그들의 이 믿음의 과정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실패와 성공을 거울 삼아서 오늘날 우리 모두의 그 구원을 확장시키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를 다습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성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신앙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신앙의 실패의 길을 가게 되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나홀의 가게도에서 누군가는 리브가가 되었어요. 누군가는 리브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다 뭐가 되었던가요? 리브가를 설명하기 위한 주변인에 머물렀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신앙의 주변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부터 우리가 듣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린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린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정작 내가 주변인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로 우리의 신앙은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영혼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좋든 나쁘든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 사람을 보기도 해요. 그렇게 구원은 나로 인해 확장되기도 하고 나로 인해 분리되기도 합니다. 그 영향을 받은 자가 단순히 감흥이나 도전만 받고 다른 이의 신앙에 감복하는 데 그친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놓이는 것입니까? 또는 나로 인해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확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 나로 인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의 영향력이 흘러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나 하나라도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절대적인 사명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내 것을 붙잡고 신실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일에 바빠서 또는 나에게 매여서 온전히 신앙을 유지하는 일, 신앙을 성숙하는 일, 신앙을 성장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변인 신앙에 머무르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변인에 머무는 신앙은 우리의 각자의 공동체에 세상적인 일을 해결하고 도움은 되겠지만 정작 그 자신은 구원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데 나의 믿음이 나의 삶과 세상과는 전혀 별개다. 이미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전의 것을 붙잡고 나 개인의 인간적인 것을 붙잡고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터를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과 온전히 가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믿음의 성장을 해야 이것이 승부수가 될 수 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변화에 승부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글씨 보시면 부두엘입니다. 이 부두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이름의 의미대로 부두엘은 우상의 도시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환경과 공동체가 이의 믿음을 제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의 믿음을 없앨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장을 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당신을 경외하는 부두엘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친히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부두엘의 자녀가 감히 아브라함의 가문과 결혼으로 연을 맺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놓여진 환경은 우상을 숭배하기에 좋은 환경, 실족하기에 좋은 환경, 어렵기에 좋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저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직 그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라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내가 속한 환경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두엘의 자녀가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의 결혼, 그래서 연을 맺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 은혜가 받은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브가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리브가는 그 이름의 뜻이 매옥이에요. 그녀는 부두엘의 경건한 신앙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두루 갖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과 결혼해서 에서와 야골라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게 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오늘 좀 짧지만 나홀의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나홀의 가게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우리는 리브가와 부두엘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주변 인물입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주변 인물에 대한 자들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신앙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 오늘 말씀처럼 분리돼야 될 때는 분리를 시키시지만 확장돼야 될 때는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이미 분리의 때가 지났는데 여전히 분리의 영역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변 인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렵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분리의 때를 지나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의 갈등과 상황,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그걸 해결해 보고자 기도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건 단지 분리해야 될 영역이지 그것을 붙잡고 이걸 가지고 확장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렇게 확장의 때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진실로 확장될 수 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나의 사명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이 축소되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제한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맞아,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선한 영향력. 네, 그렇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의 가게, 여러분의 가족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길 바래요. 그 안에 과연 부두엘과 리브가는 몇 명이나 들어있습니까? 과연 나의 지금 이 삶의 가게 가운데 나는 부두엘과 같은 자, 리브가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또 다른 주변인입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모두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신앙의 주변인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인물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한 존재하는 주변인의 신앙으로 전락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은 주변인의 신앙에 머무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환경에 짓눌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과감히 분리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아가라고 부른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혈통의 근거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근거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우리를 부르신 거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오직 믿음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셔서 신앙의 주변부가 아니라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역에 무엇을 분리하기 원하시고 나의 삶의 영역에 어떤 것을 결단해서 확장하며 나아가는지 깨달으시는 가운데 우리의 이 오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확장의 은혜를 더하신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